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곤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너희는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는 아시다시피 늘 양들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늘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이 목자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험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시고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반면에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양을 온순하고 또 뭔가 얌전한 말을 잘 따르는 그런 동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양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동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들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집이 세서 사실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한눈이라도 팔면 목자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일까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동물의 대명사가 이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우리를 이 양들에 비유하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양들처럼 고집이 세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져서 늘 죄를 짓고 또 우리의 목자이신 분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너희는 늘 죄를 짓고, 나를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한다.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너희를 늘 선하게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일단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아신다는 것일까? 일단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아신다는 말이 아니겠죠. 즉,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거나 가족 관계를 아시거나 우리의 성격을 아시거나 우리의 직업을 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안다, 혹 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 일단은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오이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이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인 거죠.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노스코에 대응되는 그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단지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알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인격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또 성자께서 그분의 아버지인 성부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즉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양들을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성자께서 양들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심으로써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특별히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5절 하반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일이었습니다. 즉, 주께서 죄를 지은 양들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다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이 이 세상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아무리 자신의 양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가 있어도 사실 양의 목숨은 양의 목숨일 뿐입니다. 양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만큼 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 그 목자는 정말 선한 목자구나. 와, 그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 목자는 미쳤구나. 그 목자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나. 그 목자는 지극히 어리석은 목자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그 양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그 목자이신 분께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한 적이 없는 양들입니다. 도리어 늘 죄를 짓고 그 목자의 뜻을 거스르고 그 목자를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실 때에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상급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급의 목자 개념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 주께서 우리를 단지 양으로 대하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양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이나 자신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로 우리를 대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보다도 그분의 십자가 고통보다도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무한히 선하신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즉 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누구도 주님에게서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전적으로 그분의 자발적인 뜻과 선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주권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면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가장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보시기에 경건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양들이죠. 완고하고 고집세고 어리석고 늘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자들임을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양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와 실패를 늘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